곰팡이균과 유산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썩히는 것이고 유산균은 삭히는 것입니다. 두 균의 활동은 부패시키느냐, 번식시키느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곰팡이균은 썩어서 죽게 하고 유산균은 살아서 배양하게 합니다. 즉 부패와 발효의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의수 작가는 그의 책 화학에서 부패와 발효를 설명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듯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곰팡이는 주변을 썩게 만들지만 유산균은 모두를 잘 익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곰팡이가 되지 않고 유산균이 되어 발효된 인간, 잘 익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음식이 발효되면 잘 익었다고 말하듯이 사람이 잘 익으면 진국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누룩 비유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누룩의 양면성을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부패시키기도 하고 배양시키기도 합니다. 변질시키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누룩이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외적 성장을 주제로 한다면 누룩은 내면적 성숙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촌락에서 자라실 때 어머니가 빵을 굽는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따금 넓은 다라에다 밀가루 한 통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조그만 병에서 무언가를 한 숟가락 떠서 다시 밀가루 반죽 속에 넣고 몇 번 익이더니 삼배천으로 밀가루 반죽 그릇을 덮어놓고 부엌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한나절 후에 돌아왔더니 그 한 다라의 밀가루가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소박한 일상의 이야기로 천국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아주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파워가 담긴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누룩 비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첫째,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누룩이라는 이스트를 밀가루 속에 넣으면 단순히 혼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룩은 보이지 않게 활동합니다. 이스트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듯 하지만 변화의 힘을 발휘하는데 그 속에 효모라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속에 들어간 효모는 그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퍼져나갑니다. 맛없는 밀가루를 맛있게 해줍니다. 빵이 되고 피자가 되고 과자가 되게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누룩과 같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다 보면 조용한 변화 운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반드시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로 42절에 남편이 5이나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수치심과 열등감 때문에 사람을 피하여 한 낮에 물을 길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수치심과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요한복음 4장 29절로 30절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지하며 확신에 찬 증거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글 중에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삶의 과거와 현재만 보지 말고 내 삶의 미래를 볼 때 위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의 10지파의 수장들처럼 견고한 성과 거민과 메뚜기 같은 내 모습만 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미래를 직시하시기를 원면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조용한 변혁자가 됩니다. 누룩이 생명의 효소로 맛없는 밀가루를 맛있는 빵으로 만드는 변화 운동을 일으키듯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심어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누룩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여자가 누룩을 가루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놓았다고 설명하십니다. 누룩은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변화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가정과 사회, 직업 일선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 신자가 되어 변질이 아닌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곰팡이 균같이 변절시키는 사람이 아닌 유산균과 같은 발효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주변을 변절시키고 있나요? 변화시키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사회에 조용히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겨자씨 이야기는 복음의 외부 지향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누룩비유에서는 내부 지향성을 말합니다. 이미 겨자씨 비유에서도 작은 것의 큰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누룩비유의 핵심은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피력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둘째는 밀가루 소말입니다. 그때 단위로 한 말에 14리터, 총 42리터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셋째는 전부 부풀게 한다는 점입니다. 한 줌의 누룩이 밀가루 42리터를 다 부풀리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는 적은 양의 누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영향력입니다. 적은 양의 큰 영향력입니다. 누룩은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면서도 눈에 띄게 바꿔놓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여기 사용하고 있는 부풀게 한다는 단어는 뒤엎는다는 뜻입니다. 나 한 사람만 제대로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문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 속에 변화운동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은 누룩이 된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넉넉히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놀랍습니다. 예수 믿는 몇 사람, 기도하는 몇 사람, 전도하는 몇 사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몇 사람이 한 지역과 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듯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우리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조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 됩니다. 뇌관에만 불이 붙어 터지면
나머지는 다 폭발합니다. 맞습니다. 뇌관과 같이 전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뇌관과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뇌관과 같이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글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간단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76년에 한 표가 미국인에게 독일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1845년 한 표가 텍사스를 미 합중국의 한 주로 승인시켰다. 1868년 한 표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을 탄핵의 위기에서 구해내었다. 1923년 한 표가 나치당의 권력을 아돌프 히틀러에게 주었다. 그렇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썩게 하고 변질시키는 곰팡이의 균이 되느냐, 살려주고 배양하는 유산균이 되느냐입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하면 당신이 머무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거룩한 누룩 역할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영성을 향상시키는 거룩한 유산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누룩운동입니다. 예수님은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마국간의 구유에서 조용히 천국 운동과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골방에서 출발하여 열방으로 조용하면서도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이며 치유 사역자인 맥도날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적을 무찌르고 그의 백성들을 높이 세우고자 천사들과 사람들은 왕을 구했으나 당신은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한 작은 아기를 보내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조용한 누룩 운동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숫자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출발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적은 양의 큰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조용한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영적 영향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구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단 1%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단 1%라는 소수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스 윌러드의 말처럼 소금이 많을수록 고기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야 합니다. 소금 한 줌이면 고기 전체를 맛있게 할 수 있고 누룩 한 숟가락이면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든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와 좋은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변질시켜 부패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변화를 일으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누룩이 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골방에서 열방을 움직이는 거룩한 영향력을 꿈꾸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이 듣는 유튜브 설교를 여러분의 친지에게 전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룩 운동입니다.